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말 못한 고민. 감히 교회에서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러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민 중, 부담감 중에 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소개를 한번 해보면,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하고는 인사를 나누고는 그 후에 없는 교제, 피상적인 교제, 형식적인 인사, 뭐 이런 거요. 또 하나는 헌금에 대한 부담감, 건축헌금, 뭐 헌금, 이런 거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참 부담스럽다라는 고민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봉사에 대한 고민. 한번 나는 그냥 도와달라 해서 한 것밖에 없는데 일 잘한다고 그 다음에는 또 여기도 좀 해주시죠, 저기도 해주시죠. 그래도 말을 못하겠고, 만약에 부담스럽습니다 하면은 믿음 없다 하고, 또 하나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소문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다 저쨌다 이쨌다 저쨌다 하면은 빈말들이 막 교회 삽시간에 퍼지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빈말들, 이런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막 힘들어하는 이러한 사단의 운동장이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주일학교 교사로,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사명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구원만 받고 축복만 받으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내셨고 은혜를 주시고 계시니,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달란트가 5달란트냐 1달란트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이 맡기시겠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도 있을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고, 다 이게 믿음이 그냥 고백과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헌신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보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길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 예배드리고 물질 드리고 기관에서 봉사하고 은사를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러한 은사를 따라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복된 일이고 신앙이 건강해져 가는 그러한 축복의 과정이지, 이게 결코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물론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부담이. 그러나 부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외골수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딪히면서도 조금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나하고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맞춰가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이 없이 공동체로서의 어떤 고백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경험이 없이 건강한 리더로 자라갈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모세 후에 세웠던 지도자는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종입니까? 제비뽑기에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12지파의 그 수장들이 얼마나 많고 200만의 인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뛰어난 은사와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특히 하나님 앞에 검증이 된 겁니다. 야야, 내가 너를 보니까 싹이 됐다, 싹이. 여호수아가 했던 하나하나가 다 뭘까요? 중간자 입장에서 목회자의 아픔을 봤고 힘듦을 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고민도 보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를 체험한 겁니다. 떠나지 않은 겁니다. 언제나 가까이, 언제나 가까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섬기는 것에 가까이. 마음을 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것은 조금 가까워야 됩니다. 거리가 멀면 안 돼요. 그럼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 남습니다.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참 생명유기체이기 때문에, 생명유기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각 지체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연결이요. 나만 없어버리면 나 없어도 괜찮겠지? 아니요. 여러분 없으면은 죄송합니다. 장애인입니다. 우리 성림교회 장애인이에요. 장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은사가 다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못하신 것 같아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사명이에요. 기도하는 거, 그것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교사로서 생명을 다루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섬김에 영혼이 달려 있는 거예요. 목사가 왜 존귀합니까? 목사 자체는 존귀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존귀합니다. 목사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합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권위도 주시는 것이고 또 은혜도 주시는 것이고 권능도 주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생명이 복음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영원한 상급이냐 아니면 헛된 인생을 살았느냐, 이것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여기서 먹고 마시고 쓰고 삽니다, 행복합니다, 조금 누렸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조금 누리고 살아도 한번 10년쯤 지나보세요. 은퇴하고 난 후에 일 없이. 거기다 15년쯤 되면 이제 거동도 불편해. 이제 놀러 가는 것도 힘들어. 3일 가자 그럼 아니요, 하루만 갔다 오자, 피곤하다. 누구 이야기인가는 내가 말 안 드릴게요. 야, 밥 먹으러 가시게요. 아니다, 멀리 가지 말자, 가까운 데가 최고다. 맛난 음식도 필요 없어.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혀의 감각도 무뎌져 가지고 이것이 맛있냐 저것이 맛있냐 보다도 자식들 얼굴 보면 그냥 맛있어. 그냥 괜찮다 하고 한 끼 먹는 것이지, 뭐 얼마나 젊을 때 같이 막 식도락가들이 돼가지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좋다고 하는 것을 보고 다니니까, 이것도 건강에 있고 젊고 여유가 있고 돈이 있을 때 말이지. 70, 80이 되어지면 그도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또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영혼을 다루고 섬기는 분들, 마음을 다해 주께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우리의 태도와 동기의 근본이 뭐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거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주인이, 우리 상급자가 누구가 이렇게 해서 나를 평가해서 나를 월급도 많이 주고 직분도 주고 아니면 직위를 올려주고 그는 눈치를 바라보고, 이런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삶을 살든지, 부부관계를 맺어가든지, 교회에서 교제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섬기든지, 주일학교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은 주님을 향한 예배이다. 왜? 죽게 하듯 해야 되니까. 죽게 하듯 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 그래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요. 모든 음식에서 간이 맞아야 되죠. 간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식재료, 우리 생존을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된 게 소금입니다. MSG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나 소금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맛을 내는 것, 마치 그런 것과 같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가르치는 업무가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선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너가 섬기고 있는 직장에서 그 주인이, 사장이 믿는 형제라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래요. 존중을 보여야 되고 충성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누가 상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시니까. 똑같은 말씀이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와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한 상급을 말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상급이 있는 그러한 축복도 직장 생활 속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때문이죠.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계급이 아니라 질서,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로되 민주주의가 도를 지나치면, 여러분 지금 있는 모든 정치 체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폐해도 너무 많아요. 사실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전쟁들이 너무 많잖아요. 총칼만 휘두르지 않지 자본주의 체제 안에 자살한 사람 얼마나 많고, 불공정한 것이 얼마나 많고, 빚더미에 내몰려서 그 괴로운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날강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체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채우실 분이 누굴까? 열어주실 분이 누굴까? 우리 길을 인도하실 분이 누굴까? 채워주실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그래도 돈 없으면 안 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 세상 사람들이 할 법한 말 하지 말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붙드실 분, 채우실 분,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것이 너무너무 뚜렷해요. 이것이 너무너무 뚜렷해요. 너무너무. 젊어서 목회할 때는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왜 부르짖고 기도 많이 했을까요? 그렇게 잘 안 믿어지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죽겠어요. 하나님 지금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없으면 큰일 난대요. 개척을 하면서 막 몸부림쳤던 그 세월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구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채우시고 열어가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말씀이 맞네? 체험적으로 만나는 거죠. 내가 왜 염려하면서 기도했지? 급하면 급한 대로, 아니면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택하면
악한 백성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며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빚과 번쩍하게 로또 그냥 100억 맞아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하죠. 왜? 이런 걸 줘놓으면 이런 걸 좀 감당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망할 공산이 너무 커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 오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삶으로서의 섬김이,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힘들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렇게 더운데 저번 주는 어른들 7분이 나오셔서 얼마나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버렸는지 제가 지금까지 청소한 것 중에서 보니까 여자분들도 하고 어디도 하고 어떤 기관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깨끗하지? 1층 로비실이? 바닥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먼지도 없고요. 나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7분이 땀을 뻘뻘 흘리고 청소기를 다 돌려가지고 의자를 다 올려서 닦고 문지르고 평균 연령이 70대가 70대 70서인가 너인가 되실 거예요 아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죄송하고. 그래서 저쪽 교회 가면은 층마다 로봇 청소기 한 대씩을 딱 비치를 해서 계단이 있는 곳은 못하지만 본당도 로봇 청소기 네가 알아서 그냥 다른데 평평한 곳에 올라가서 네가 한번 해봐. 이것만 해놓으면 계단만 닦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고민도 해봅니다. 그래, 성능 좋은 로봇 청소기 5시간 만에 한 번씩 해. 아니면은 토요일 날 한 번에 입력만 딱 시켜놓고 가만 내버려두면 쥐가 알아서 막 돌아다니는데 제가 그걸 우리 딸 집에 가가지고 딱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딱 누르니까 자기 집에서 나와. 삐리삐리삐리 하면서 막 돌면서 그러면서 신기한 것을 보여주겠대요. 명령하면요 지가 알아서 자기 집으로 들어간대. 개같이. 그래 한번 해봐라 했더니 진짜 삐리삐리하고 방향을 못 찾고 막 했더니 삐리삐리 야 빨리 들어가. 좀 성능이 아직은 조금 그러더만. 누르면 알아서 빡빡 찾아가야지. 그런데 한 30초쯤 되니까 쥐가 알아서 후진해고 삐리삐리 하고 탁 들어간 거 있죠. 야 정말 좋은 세상에 사는구나.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역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세로 그렇게 섬겨야 될 이유가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4절. 자, 시작. 기업의 상을 누구께 받습니까? 사람에게 받습니까? 주께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상급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하든 뭐 눈에 띄는 성과가 없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완벽하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조건이 공평하게 되어 있으면 공평한 판단이 되지만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어떤 자들은 부모의 덕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거 없이 출발한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상급 심판, 상급 판단을 하실까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과정, 나는 너의 수고를 보았고 인내를 보았고 이게 서문학교에 하신 말씀이에요. 적은 능력이에요. 제일 적은 교회, 7교회 가운데. 가난하고 제일 적은 교회, 숫자도 적고 핍박도 많고 고난도 가장 많았던 교회.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킨 교회.
인내한 교회. 책망 한 번 없어요. 칭찬.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상급이 있다, 상급. 그러나 앞으로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테니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교회 너희. 누구에게? 서머나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핍박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죽도록 충성 안 했겠습니까?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보잘것없는 교회, 가난한 교회, 숫자도 많지 않은 교회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내를 알고 환난을 알고 아픔을 알고 참는 믿음을 알다니 세상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에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값진 상급으로 보상하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지런히 심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알아준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심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 기쁨으로 단을 거두듯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얼마나 힘들어요. 교사로서 섬기는 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귀한 영혼을 세우고 사랑하고 양육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주님을 섬기는 것. 그러므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섬김이 습관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꾸준하게 주님 섬겨가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사 부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역 중에 피곤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 우리 주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기시고 무더운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섬겨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도 상급만 말씀한 게 아니라 24절 하반절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주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들이 아닌가? 누구 섬기는 겁니까? 주님 섬기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거.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한 번쯤 걸러내야 돼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하고 연결시키셔야 돼요. 말씀대로 주께 하듯 해야 돼요. 힘들지만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요. 내 판단, 내 이기심 내려놔야 돼요. 죽게 하듯 해야 되니까. 아니,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려고요? 예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섬기다니. 있을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좀 이 부분이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막 정죄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 섬김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니까 이렇게 섬기면 얼마나 칭찬받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얼마나 훈련되겠어요.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이 새벽을 참여하는 모든 우리의 식구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삶으로 예배가 어디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이 커피 한 잔이라도 샀으면 좋겠어요. 참 목사님들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곰곰이 보면서 주님 말씀대로 큰 거 주님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목숨 바치려 하지 말고 적은 것 하나라도 주의 뜻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많은 부분 모여서 섬기는 거, 드리는 거. 말로도 섬길 수 있어요.
감정으로도 섬길 수 있어요. 감정으로도. 막 고마움을 느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도 가지만요. 요즘 어떠시냐고 하고 손을 딱 잡아주면 후배들이 그렇게 고마워라 해요. 이만합니다. 저만 하면. 우리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선교사님 찾아오면 우리 교회는 빈손으로,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 우리 장로님들께 다 허락을 받고 이것은 주님 섬기는 거니까 그렇게 해놓으니 하나님께서 땅을 살 때도 뭘 할 때도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이러한 섬김들이 꼭 있어서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오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죽게 하듯 하라. 뭐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마음을 담으라. 정성을 담으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섬김들 속에 상급이 있음을, 그러한 축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니라.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 마음을 다해 주께 드리라. 하나님 조그만 것 하나를 알지라도 주께 하듯 진심을 다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림교회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